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세워진 도시고 로마가 다스릴 때에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를 이렇게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도로를 개설을 해놨습니다. 로마가 왜 그랬겠어요? 그거 군사적으로 이용하려고 도로를 잘 닦아놓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그 도시가 아주 유명해진 그런 계기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작아서 그런지 그 도시 사람들이 똘똘 뭉친 거예요. 어떤 면으로 뭉쳤느냐 하면 경제적으로 다른 도시들에 뒤지지 않으려고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길드라고 하는 거. 조합이죠, 조합.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 그 나라를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유지해 가고 있었던, 도시를 탄탄하게 유지해 가고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근데 그 조합이 취급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빵을 굽고 팔고 염색하고 가죽이 아주 많았고 그리고 의복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요업 또 구두 만들기 구리를 그리고 용접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작게 이렇게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내는 그런 그 솜씨들을 발휘하는 그런 도시민들이었고 심지어는 이 노예도 거래하는 그래서 아주 시장이 잘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도 이 길드를 형성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상업이 아주 활발했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뭐 다른 도시들과 똑같이 이 두아디라도 로마의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특별히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예요.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래서 뭐 아데미, 두림나이오스, 삼바테 뭐 이런 신을 섬기는 신전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길드마다 그 조합마다 자기들의 그 조합을 지켜주는 수호신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때만 되면 항상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그래서 이게 참 골치였어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신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도시 자체가 지금 길드로 이렇게 잘 길들여져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 길드마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다 나와서 제사 드리는데 거기 빠지면 그 사람 안 붙인단 말이야. 안 붙인다고. 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그런 도시가 도시 자체는 뭐 자기네들끼리 잘 뭐 조합을 만들어서 잘 운영해가고 있었지만 거기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상당히 난항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쉬운데 이상하죠. 이런 데에서 교회가 오히려 더 칭찬받아 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지켜가요. 평안하고 좋은 데에는 칭찬보다는 책망을 많이 듣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는 이상하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잘 갖추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칭찬하잖아요. 19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게 번역이 좀 그런데 이거는 일이에요. 그냥 일.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안다. 주님이 교회에 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의 일을 내가 잘 알아. 무슨 일이겠어요? 우리 주님을 위한 그런 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건 내가 잘 알아. 근데 여러분, 이 사랑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건 정말 위험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위험하다고요. 그런데 섬김에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섬기려고 하면, 남을 섬겨주려고 하면 꼴 같지 않은 사람들도 섬겨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교회로 잘 성장했어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네 가지 덕목이 한꺼번에 따라 붙을 정도로 이 교회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았던 것을 여러분 그냥 가벼이 넘기면 안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 이런 딜레마에,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잘 이렇게 비교가 될 정도로 이 투아디라 교회가 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을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그래서 나중 행위가, 그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도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독보적인 그런 멋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잘 교회를 이렇게 키워갔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든든해졌다는 거예요. 오늘은 요만큼 섬겼는데 내일은 이만큼 섬기고 모레는 이만큼 섬기고 점점 그 행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이렇게 잘 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저마다 풍성한 사랑의 표정으로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 놀랄만한 일들이 오히려 그들 속에 들어가면 아주 작아지는 그런 모습,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 필요를 헤아려 스스로 채워주는 그런 모습,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눈물과 기도로 끝까지 인내하며 이 교회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점점 다양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를 볼 때, 정말 이 상황에서 교회가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 교회가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 아니, 저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는 모른 척하기로 작정을 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될 정도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도 흡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칭찬만 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또 책망을 하셔요. 이 책망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 책만을. 여러분, 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는 이런 주장을 좋아해요. 두아디라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생각나요.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가 이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저도 거기에 투표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은 바울이 두란노 강의에서 그렇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강의를 듣고 돌아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자연스러운 그런 교회가 생겨났을 그 교회 가운데 하나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보다는 루디아가 세웠을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루디아는 부자였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아주 크게 역사했을 거예요. 좋은 면으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루디아가 그 당시 그 여자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주목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저 여자들은, 잘난 여자들은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 여자들이 나가서 뭐 일을 하면서 뭐 역사를 이루어내고 이러는 때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그런데 루디아가 이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동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여성들이 아주 강력하게 활동하는 그런 지위를 많이 얻었던 교회가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책망하실 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근데 자칭 선지자 그런 거 보니까 정통한 그런 선지자는 아니고, 그죠? 그 교회에서 뭔가 굉장한 영향력은 행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도 선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는 당시 막강한 그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남자겠죠. 뭐 지도해가는 막강한, 뭐 힘이 세고 뭐가 있겠죠. 뭐 재산이 많고 뭐 지식이 뭐 충만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 막강한 지도자의 아내였을 거다. 이거 막강한 지도자의 아내. 여러분, 아까 길드 얘기를 왜 했어요? 이 조합에는 뭐가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조합에는 조합원이 있고 뭐 조합장이 있고 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익숙한 그 도시의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해에서 목회할 때 그 해군사관학교 안에 들어가면 거기도 교회가 있고, 또 나와서 이렇게 또 그 군무원들, 뭐 이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이제 초청가서 설교할 때 보면, 이렇게 쫙 보면 거기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안 보인다 그래야 되나? 보인다 그래야 되나? 이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뭐 소령 아내하고 대위 아내하고 이 뭐죠? 짝대기들 뭐 아내하고는 이거는 행동하는 게 이게 달라.
거기서도 뭐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이게 꼭 무슨 그 군대에서 뭐 상관한테 뭐 이렇게 서빙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눈에 보인다니까 여기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그랬을 가능성이 나름대로 많았겠다. 도시 자체가 그런 도시고 그런 게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이세벨 역할을 하며 딱 떠오른 여자는 그 교회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사람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물질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특별히 여자들은 그 미모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미모가 있었을 것이고, 뭐 막강한 재산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 남편의 막강한 그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등에 업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여자를 여기서 이세벨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교회가 지금 이 상당히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이전 행위보다 더 많은 그런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며 키워가고 있는 그때에 외부에서는 상당히 칭찬을 받는데 이 내적인 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교회를 뿌리부터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무력으로 교회를 짓밟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실패로 끝나요. 근데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잘못된 그런 생각들, 오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막 이렇게 뒤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도 실패를 해요. 마지막으로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뭐냐 하면 바벨론의 음녀예요. 바벨론의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세상을 지칭하는 단어 가운데 이 바벨론,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과 이렇게 부딪혔을 때에 그 드러난 모든 것들 가운데 두드러진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건 황금 만능주.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로 꽉 차 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또 하나는 이 바벨론은 잡다한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성녀들이 있어요. 성녀. 그 신전에서 사는 여자들이 있다. 그러면 대대적인 어떤 제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제사를 치른 사람하고 그 신전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여자하고 마지막 이 섹스 파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안 그런 게 없어요. 그 시대에.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가 파고드는 거예요? 음란함이 파고듭니다. 음란함. 그러니까 바벨론의 양대 기둥은 뭐냐 하면 황금 만능 사상이에요. 또 하나는 음란함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을 계시록에서는 세상에 빗대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등장한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그럼 이 시대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강력한 힘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황금 만능주의. 또 하나는 음란이에요. 음란. 근데 교회에도 이것이 그대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남편을 둔 그 여자로 하여금 그 교회를 쥐고 흔들어 놓게 만드는 이세벨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뿌리부터 막 그냥 흔들리고 막 뿌리가 썩어져 가는 그런 교회로 전락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도록 만든 게 그게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섬기는 모든 걸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섬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귀한 그런 사랑을 드러내고 뭐 이런 생활을 하고 그러는 거 다 좋은데 그걸 위해서 인내하고 그걸 위해서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정말 뭐 믿음의 그 행위들을 보여주고 다 좋은데 왜 너희들 그 교회에 너희들 삶의 그 중심에 이 이세벨이 가만히 들어오도록 놔뒀느냐 이거예요. 이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우리 주님의 책망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게 들어차 있단 말이에요. 꽉 들어차 있다고. 관공서나 뭐 이런 데 어디 갈 때 티커가 끌고 가는 사람 있어요? 타고 가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워요. 아무것도 뭐 든 것도 없는 사람이 벤츠 이런 거 끌고 가면서 그런 데 들어가면서 뭐 어깨에 힘주고 뭐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가요. 문지기도 그냥 통과시켜. 보지도 않아. 그럼 군인들도 그래요. 군인들은 뭐 다를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목사님들 몇 사람 딱 그냥 여기저기서 딱 잡아채더니 어떤 집사님이 설악산으로 우리를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야. 아,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뭐 그러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설악산 가가지고 거기서 뭐 맛있는 회 대접받고, 야, 나는 거기서 먹은 회 가운데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야, 회가 왜 이렇게 달아요? 설탕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달어. 야, 이 산지에서 먹는 건 이런 건가 보다. 뭐 이제 그런 것도 느끼고, 이때 그 다음 또 내일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빨리 가자고 재촉해가지고, 이 집사님 덜내고 이렇게 막 그냥 꼬셔가지고 이제 은혜 받은 것 다음에 또 나누자 그러면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초소 있잖아요. 예? 초소들이 있잖아요. 거기 통과할 때 이렇게 딱 닫아놓고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막 통과시키고 그러더라고요. 딱 몰고 가는데 이 집사님은 그 초소에서 막 이제 잡는데 그냥 안 쓰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쫓아와가지고 맞고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딱 거만하게 이렇게 딱 손 올리고는 하는 소리가, 왜? 뭔데 그래? 그러니까 검문 신문을 좀 하셔야죠. 차 보면 몰라? 내가 이렇게 검은 세단, 그 당시 그만한 세단이 우리나라에서 없었어요. 그 검은 세단에 여기
보면 몰라. 딱 얼굴 봐. 천사 같은 얼굴에 여기 이 시꺼먼 이 양복 입고 계신 거 보면 척 보면 몰라.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고 모시고 가는 거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러면서 이 허리춤을 딱 잡고 몇 번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따라해봐.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가 그냥 할렐루야. 수고해. 그리고 그냥 왔다니까. 한참 오다가 우리 막 웃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이 총 들고 있는 사람도 그런 계급 의식을 가지고만 밀고 보니까 그냥 통과시키더라고. 자기도 얼떨떨해 그냥 통과시킨 거겠지. 그건 오늘날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거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안 되는 거 없다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나는 된다. 또 하나는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육체적으로도 음란하고 영적으로도 음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영적인 음란함인데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도 그걸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달라지긴 했겠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럼 신입생 파티를 해줘요. 신입생 파티하면서 막걸리 갖다 놓고 먹는 거야. 근데 신입생들이 그거 무조건 다 먹어야 돼. 뭐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하든지 뭐 하겠지. 그걸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한 거예요. 왜? 며칠 전에 그거 받아먹고 죽은 애가 생긴 거야. 근데 심심찮게 그런 뉴스들이 뜨니까 기자가 아예 그 현장에 찾아 들어가서 그 광경을 다 찍은 거예요. 그냥 여자이고 뭐 남자고 뭐 할 거 없어요. 막 거리면서 다 그냥 개 가면서 그러면서 와서 또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 지키면서. 그 기자가 물었어요. 막 토하고 그러는 그 여학생한테 이걸 왜 받아먹냐고. 그건 전통입니다. 근데 지혜롭게 그건 네가 안 받아먹을 수 있잖아. 소신껏 안 먹을 수 있지 않겠니? 그랬더니 나는 대학생활 하면서 왕따 당하기 싫다고. 아니 거기 군대도 아니에요. 또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뻐젓하게 다 자행되어지고 있고 이 대학교의 어떤 그 근본은 기독교 정신을 추구함에 있다고 그렇게 표방하는 교회 그런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그냥 막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무관할 것 같아요? 4년이 짧습니까? 이게 지금 아주 그냥 이 나라 이 민족 심장부를 파고들면서 막 썩어가는 냄새들이 음란함에 썩어가는 냄새들이 막 생겨나고 있다고요. 그것뿐이에요. 요즘 들어서는 뭐 이 음란함의 극치가 뭐야? 무슨 뭐 텔레방 뭐 이름도 잘 조땡땡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는요 얼굴 봐가지고는 뭐 험상궂게 생긴 것도 아니야. 저는 잘 몰라요. 깊숙한 내용 잘 몰라. 그냥 대충 아는데 그런 음란한 장면 찍기 위해서
심각한 일들을 막 만들어 가면서 그걸 찍어가지고 온라인에 다 올렸잖아요. 사람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그 살인도 저질렀을지 몰라. 뭐 심각한 일들이 막 일어나도록 그렇게 그걸 돈으로 매수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냥 뭐 즐기고 그걸 또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고, 이게 우리 한국이에요. 거기에 기독교인들 없을까요? 그런 거 봤다고 제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좀 우리 주님도 그런 두아디라 그 도시의 상황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지켜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이 소중한 열매를 맺어가며 섬기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흐뭇해. 그러나 너희들 왜 정신 차리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는 거야. 용납했다. 여러분,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픈했다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고 살지 마세요. 닫을 건 닫고 사세요. 마음을 오픈하면 안 돼. 아이, 뭐 요즘 세대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뭐 자기 엄마하고 딸내미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욕지거리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게 뭐 또 그게 뭐 자기네들은 무슨 잘하는 것처럼 그런 걸 또 TV에서 방영하고. 여러분, 좀 마음을 좀 닫으세요. 닫아.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욕지거리 해가면서 대화를 하느냐고. 대화만 그러겠어요? 행동도 마찬가지야. 행동도 마찬가지야. 예전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주무실 때 그 얼굴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냥 뭐 눈물을 뻥뻥 흘렸어. 그리고 감상에 젖어가지고 시를 쓰는 게 우리 어머니 얼굴에 깊은 강이 패였네. 그러면서 주름진 거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주름지었는데 뭐 그러면서 뭐 시 한 편이 나오고 그랬는데, 아니 부모님 섬기라고 누가 뭐 억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인간의 도리는 해야 돼요. 인간의 도리는 해야 돼요. 부모님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자식을 잘 사랑해 주는 사람이 또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또 잘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용납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이세벨을 용납하였도다. 용납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이 경고를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경고를 하시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니까 침상에 집어 던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침상에 집어 던진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 침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냥 팔다리 다 그냥 끊어진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밀어넣겠다는 거예요. 병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심각한 불행을 만나게 만든다든가 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왜 우리 주님이 이런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다루어 가셔야만 할 거예요?
마음이 다 열려 있어서 그래, 열려 있어서. 그리고요, 이렇게 이세배라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한판 걸지게 놀았던 사람들은 웬간해가지고는 회개 안 해.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한다고. 정말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아무리 외치면 뭐해? 아무리 소리치면 뭐하냐고. 회개하지 않는데. 이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러니 오죽하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너 모든 거 다 손, 발, 팔이 다 잘라가지고 그냥 침상에 던져버리고 말겠다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가 마지막 자기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처럼 내 눈앞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경고예요. 이 시대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심각하게 지금 다루어 가시는지를 우리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력의 세대로 무력의 힘으로 이 세대를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무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 못합니다. 옛날에는 잘못된 그런 사상과 철학으로 사람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 마지막 단계, 그건 바로 이 음란함이에요. 음란함.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란함을 조장하는 게 이 사탄의 마지막 전략인데 그게 딱 들어맞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뭘? 돈을. 하나님 앞에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심각하게 그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심지어는 이세벨에게 사로잡혀 있는 너희들도 회개하면 산다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며 불러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준다 그랬고, 또 하나는 새벽별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기세요. 이기시라고. 싸움을 하면 지려고 하는 싸움 하지 마세요. 이기는 싸움을 하라고. 근데요, 실상은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이겨냈어. 마귀를 다 정복하셨어요. 십자가의 권능으로 다 해결하셨다고.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잘 하시라.
그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싸움 잘하는 모습이 뭐냐? 이 두아디라 교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며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섬기는 교회. 섬기는 것.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막 흔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그죠?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말씀으로 이겨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역사했던 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만류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맙지, 내 제자가 나를 생각해 주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어요. 그 어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성장을 이루어 간다면, 성장하고 나면 마귀는 아주 또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우리를 흔들어줍니다. 근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용납하지 말라는 것.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여러분 용납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사세요. 물질로 살지 말고, 정욕으로 살지 말고, 어떤 스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사세요. 하나님으로. 또 하나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마지막 그 시험까지도 물리쳐내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까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신 모습은 섬기는 모습이에요. 섬기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그 섬김에 사랑이 필요하고, 그 섬김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 섬김에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 등대 교회가 이런 섬기는 교회, 겉으로 이웃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것만 여러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사명은 빛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당당하게 빛을 드러내놓고 그 빛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가장 확실한 사명인데,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갖추지 않고는 끝까지 섬겨주고 끝까지 내가 마귀와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투력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 여러분들의 말 하나까지도 내가 마귀가 지금 나를 쥐고 흔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여러분 앞뒤 가리지 말고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라고 내 마음에 내가 단단하게 채워두질 않아서 내 속에 이런 이세벨이 파고 드러나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으로 사세요.
섬기며 사세요. 그것만이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교회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기는 교회가 되자. 섬기는 교회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